오늘 말씀의 주제는 공동체 신앙입니다. 공동체 신앙이란 제목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속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공동체적이라는 것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다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방법, 하나님의 존재 방법을 공동체적 존재 방식 그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가 진행되는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던 본문이 나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내가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라고 복수를 사용했을까? 거기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공동체성,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간접적으로 일러주는 표현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도 당연히 공동체로서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신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이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일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베티 러셀이라는 여류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이 형상을 네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 둘째는 사랑이신 하나님, 세 번째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때에 네 가지를 덧붙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신격화하면서 왕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띤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들 각자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왕의 존엄성을 띠고 창조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미미한 사람들도 다 그 사람의 영혼 속에는 왕의 존엄성을 띤 고귀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존엄하고 왕의 형상을 띤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생각하고 어깨를 쭉 펴기를 바랍니다. 어깨를 쭉 쓰고 있으면은 자꾸 사람이 오그라드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부터 나는 왕의 존엄성을 타고난 사람이다. 아멘이 됩니까? 허리에 힘주고 아주 힘차게 아주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27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런 부분이 구약을 이해할 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여자를 너무 비하시켜서 여자는 사람 축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5,000명 숫자 속에는 여자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남자들만 shear라 가지고 5,000명이라고 그렇게 집계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시대의 문화고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꼭 같이 평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왕의 존엄성을 지닌 고귀한 사람들인 동시에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평등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일곱 번째지요.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세움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청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역사하신다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맡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일을 맡아 있다. 이런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확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거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일을 맡아 있으니까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을 때에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파트너로서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을까? 그런 질문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묻지 않습니까? 정답이 뭐이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으로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 중에 중요한 것이 공동체로서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로서 존재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나면 공동체 정신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살게 됩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이지요.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은 사도행전 2장 첫 부분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함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교회의 생일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2장 끝부분에 가서는 자동적으로 공동체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4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 없이 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다 하고 다 같이 우리 나누고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마을을 시작할 때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두레마을은 사도행전 공동체 정신을 이어받아서 두레마을 공동체를 하는데 모두가 다 같이 사용한다. 마누라 외에는 다 같이 쓰는 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누라 같이 쓰면 절단 나는 거이고 그거는 뭐 벼락 맞을 짓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뭘 굳이 네 것 내 것 그래 샀냐. 같이 쓰는 거이다. 바로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성령이 임하셔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공동체를 말합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래서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경제 원칙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 그게 이제 공동체가 내거는 중요한 구호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이 벌고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쓰는 겁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 바로 사도행전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46절이 요점이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부분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떡을 뗐다는 것을 여러분 간식 먹은 걸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간식 먹었다는 게 아니고 성만찬을 말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만찬 떡을 같이 떼며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은혜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47절이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점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부족한 점이지요. 교회가 공동체성을 실천을 하면은 광고를 안 해도 PR을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고 사랑구실 하려면은 두레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사람 대접받고 살겠구나. 그러고 소문 따라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 그랬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돕고 한솥에 밥 먹는 형제 자매처럼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구원 역사가 날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리 없이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힘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4장 32절 같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첫 마디가 뭡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저는 두레마을 공동체 운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중간에 사연도 많고 탈도 많고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40년 동안 공동체 운동을 쭉 해오면서 경험 속에서 얻은 세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공동체 운동이 성공하려면은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애는 많이 쓰고 수고는 했는데 공동체는 제대로 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경험 속에서 뭐 책 보고 누구 말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속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첫째는 뭐이냐? 공동체가 성공하려면은 동질의 신앙과 동질의 신념, 사상을 가져야 돼요.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신앙의 질이 같아야 되고 생각하는 바, 사상성이 같아야 되는데 처음에 고생할 때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될 만하면 각자 다른 생각, 다른 신앙 때문에 찌그닥빼그닥하고 공동체 하려고 모였는데 오히려 공동체에서 상처받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질의 신앙과 동질의 사상.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참 옳은 얘기지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공동체가 성공하려면은 반드시 합의된 목표, 합의해가는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나는 그 이제 뼈저리게 경험한 거인데 합리적인 경영이야. 합리적 경영. 경영하는 게 합리적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막 믿사오니 때문에 비합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대도 안 하는 소리, 상식에도 안 맞는 소리 해놓고 믿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다 상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신비고 기적이지만은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상식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상식, 커먼 센스라는 것. 상식이란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요한 이거는 선물인데 교회에서 상식에 안 맞는 소리를 막 해대면 안 되는 거이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동체가 성공할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행복하게 살려면은 우리가 정말로 영적이 될 때에 그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이지요, 여러분.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33편 우리 다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 중에서 공동체 신앙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게 또 가장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시편 133편입니다.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연합하여 동거함이 바로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지요. 연합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연합하여란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연합하여란 단어가 세 가지 경우에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첫째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도다 할 때에 연합하여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둘이면서 한 몸이 될 때에 연합하여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unite 연합하여. 또 저 신약에 가서는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신앙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우리 로마서 6장 5절 전체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6장 5절에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하는 일에 대해서 신약 성경 246페이지에 로마서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모양대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연합해서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연합해서 같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복음의 신비고 우리가 은혜지요. 세 번째가 시편 133편 방금 읽은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을 해서 동거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시편 133편 우리 1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요 말씀 속에 공동체에 두 가지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두 번째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형제 자매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거이지요.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모시고 늘 행복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냐 아니냐 기준이 있습니다. 예배당 댕기는 것이 신명나고 행복하면은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일 올 때마다 기대가 되고 예배 보고 난 뒤에 좋다, 또 이런 받은 은혜로 한 주일을 열심히 살아가자, 힘이 나고 감격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2절 3절에 설명을 했는데 아주 본래 시로 되어 있거든요. 시편은 전체가 시인데 이걸 산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시편이 가지는 그 영적 감수성, 시적 감수성이 많이 까먹은 거지요. 본래는 이 아주 참 시로 되어 있습니다.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론의 수염에다가 아름다운 것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동양에서 수염이 제일 좋은 사람 누굽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수염이 멋있는 사람 기억나세요? 예, 관우지요. 관운장. 관운장 시험이 아주 끝내주는가 봐요. 그런데 성경의 관운장과 비등한 수염 좋은 분이 모세 형님 아론이죠. 아론의 수염에다가 비유하는데, 그 나라는요 덥지 않습니까? 덥고 물이 적으니까 목욕을 자주 못하고 하니까, 더워서 땀은 나는데 목욕을 못하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몸 냄새가 나지요. 그래서 귀한 손님들이 오면은요 머리에다가 향수를 부어주는 겁니다. 향수를 부어주면 머릿결을 타고 수염으로 향수가 확 흘러내리면서 온 방의 향내가 확 퍼지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환경과 문화와 전통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 중에 최고가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향수 냄새와 같다, 이해하지요? 그 다음 3절 말씀,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산 꼭대기는요 사시사철 눈이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 성지순례 꼭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보면요 이스라엘이 강원도만 하거든요. 그런데 한대, 온대, 열대가 다 있는 겁니다. 특이한 나라입니다. 헐몬산 꼭대기에는 사철 눈이 쌓여 있으니까 한대지요. 저 갈릴리 그 호수 옆에는 그쪽에는 말이 사해 부근에는 늘 열대지요. 막 뜨겁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그 산 위에 있거든요. 거기는 온대 지방이라. 강원도만 나라에 한대, 온대, 열대 같이 겸해 있으니까 그 특이한 나라지요. 그런데 이 3절에 헐몬산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 말은 뭐이냐 하면은 헐몬산 꼭대기에 사철로 쌓인 눈이 낮에 더울 때 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이슬로 땅에 촉촉이 내리는 겁니다. 그럼 그날은 비가 적거든요. 적은 데는 연 200mm, 좀 많은 데는 뭐 500mm. 비가 참 적지요. 그런데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헐몬산 눈 녹은 그 물이 밤사이에 촉촉히 이슬로 내려가지고 땅이 촉촉해지는 겁니다.
그걸로 농사를 지으니까 농민들한테 헐몬산 이슬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귀하고 아름다운 걸 그 사람들이 표현할 때에 헐몬산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 풍토에서 이런 시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요? 예, 그렇게 우리가 시편 133편에서 공동체 신앙을 표현하면서 첫째는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요. 3절에 아주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들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결론이지요. 영생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복.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핵심, 영생 공동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행복하게 더불어 공동체를 누리고 살다가 천국까지 다 같이 가서 영생을 누리는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분 중에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전부 천국까지 동행하는 영생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같이 누리는 영생 공동체로서 누리려면 살아서부터 행복해야 돼. 살아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신명나게 살다가 죽을 때 예수님 나 갑니다. 그러고서는 다 웃으면서 가서 영생을 같이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신앙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